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때 참 좋았지라고 고백하는 보석 같은 추억이 되고, 나에게는 돌아보니 그때 내가 뭘 했지 싶을 만큼 텅 빈 공백처럼 느껴지는 경우 말입니다. 분명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왜 어떤 시간은 선명한 기억으로 남고 어떤 시간은 신기루처럼 사라질까요? 시간의 길이 때문도 그리고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 방향에 있다는 것이죠. 시간은 그냥 흘러가기만 해서는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향해 흘러가느냐에 따라 똑같은 하루도 전혀 다른 무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시간은 분명 빠르게 바쁘게 살았는데 남은 게 없고, 어떤 시간은 짧았는데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삶의 시간 앞에 아주 엄중한 질문 하나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나에게만 의미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까?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15절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과 접속사인데요, 앞의 원인에 대한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앞선 1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를 분명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이제 결론을 내린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빛이 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빛이 되었으니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제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 없이 욕을 먹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유별난 사람 취급도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도대체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와 이런 홍수 속에 휘말려서 표류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동성애, 물질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밀려올 때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삶으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미 모세오경, 산상수훈 등을 통해서 삶의 원리를 충분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인 삶의 태도, 즉 삶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요,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입니다. 먼저 바울은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세히 이 단어, 여기 이 뜻으로 쓰인 헬라 원어는요, 아크리보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흘러가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단순히 머리가 나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 발걸음이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주의하여 보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혜롭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도 모른 채 남들이 뛰니까 같이 뛰고 세상이 좋다고 하니까 우르르 몰려가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반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매 순간 자신의 행실을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요,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기분대로 답을 정하는 삶이 아니라 복잡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가는
치열한 여정인 것이죠. 바울은 그 여정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지혜라는 것이죠. 그 지혜의 핵심이 오늘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때는요 단순히 시계바늘처럼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 분, 초로서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카이로스는 한정적이거나 고정된 어느 특별한 시기와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여기서 때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담긴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어의 본래 의미가 갖는 뜻은 치르고 되사다, 건져내다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때 쓰셨던 리딤, 속량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핏값 주고 핏값 치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오셨듯이 이제 우리도 악한 세상에 빼앗겨버린 우리의 시간을 값을 치르고서라도 다시 사와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시간은 세상의 근심과 육신의 쾌락으로 허무하게 흘려가 버리기 때문이죠. 사단에게 허망하게 빼앗겨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며 그 시간을 주님 앞으로 끌어올 때 그 시간은 비로소 사단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의미한 생활 속에서 건져 올려진 시간,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을 구원해내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토록 치열하게 시간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그 시간을 빼앗겼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악하다는 뜻은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을 강탈해 가고 있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염려와 쾌락, 무의미한 분주함으로 인생을 통째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도둑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사실은 시간을 빼앗기면요 내 인생도 빼앗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내 존재를 빼앗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요 두 계보가 나옵니다. 저희가 새벽기도로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이제 4장을 먼저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았던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가인은 화려한 문명을 일으켰지만요 성경은 그가 살았던 날에 대한 정확한 연수를 한 구절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한 점 발견하셨어요? 하나님 없는 시간은 그저 지워진 공백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 말씀 시작할 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인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의 계보인 셋의 후손들은 어떨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차이점이 보이시는가요? 성경은 그들이 몇 세의 자녀를 낳고 몇 세를 살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하나님의 장부에 의미 있게 계수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걷는 사람의 시간을요 단 1초도 허비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세상에 빼앗겨버린 세월은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지워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낸 순종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붙든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장부에 영원히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하늘을 소망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을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명자의 삶.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우리는 보통 사명이라고 하면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하나, 얼마나 더 바빠야 하나 하는 압박감부터 느끼게 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명은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살피는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삶은요, 무엇을 더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눈을 보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시는지 궁금해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 아픈 곳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그 소외된 영혼 곁에 나도 함께 서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요 사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잉하는 거예요. 사명자의 가장 위험한 유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낯설게 들리시나요? 사실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객 전도된 삶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 비즈니스, 자녀, 건강, 그것을 지키느라 정작 그 복을 주신 분의 뜻을 물을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빨리 가겠다며 주유소에 들리지 않고 엑셀만 밟는 자동차와 같다는 이야기죠. 결국에 엔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버리거나 길 한복판에 멈추게 됩니다. 연료가 없어서요. 그래서 사명자의 삶에는요, 의도적인 멈춤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인 멈춤. 내 뜻과 내 고집으로 가득 찬 엑셀에서 발을 떼고 주님, 이 일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분별의 시간 말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엔진으로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연료로 움직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열정은 금방 바닥나지만 주님의 뜻을 확신할 때 생기는 에너지는요,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따라서 사명자에게 이 멈춤은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방향의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고 버려질 뻔한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가장 전략적인 집중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명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그분이 가시는 길을 나란히 걷는 동행인 줄 믿습니다. 이 동행이 없는 사명은요, 노동일 뿐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을 때 그의 일상은 특별한 이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함께 걸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 뜻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분 시선이 머무는 곳에 서본 적도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제발 거기 가셔서 예수님과 내외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만나셔서 손 내미시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기억하시는 시간은요, 거창한 성과를 낸 날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고 그분과 동행하며 걸었던 그 짧은 순간, 그 순간이요, 우리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머물 때 우리의
유한한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동행의 흔적이 있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기록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이 사명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을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내 존재를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내 존재를 내어드리는 삶.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뒤에는요, 인간 존재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결코 비어있는 채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로 반드시 채워져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빈자리는 반드시 세상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을 마시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내 공허함을 채우려 하고 그것에 내 인생의 통치권을 내어주는 모든 상태가 곧 취한 상태인 것이죠.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스마트폰의 끝없는 정보에 취하고 내 관계에 취하고 어떤 무언가에 취한 내 모습, 그것이 취함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인이 앓고 있는 방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은혜를 갈구하면서도 여전히 메마른 삶을 반복할까요? 우리들은요,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충만함을 얻기 원해요. 우린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충만하지 못하냐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아끼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요, 항아리 뚜껑이 꽉 닫혀 있으면 그 속으로 단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뚜껑은 바로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 내 고집과 내 생각의 뚜껑을 여는 자기 부인의 우리의 몫이 없다면 성령 충만은 있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도, 성령 충만한 찬양팀의 찬양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없다면 성령 충만함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이 철저한 굴복의 고백이 터지는 순간에야말로 정체되어 있던 우리 영혼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구원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하기 전에 우리는 세상이 자극하면 화를 내고 세상이 유혹하면 무너지는 반작용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세상의 영향력에 속수무책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죄의 구렁텅이에 살 수밖에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동력으로 인해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거룩한 빛을 발하는 영적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주도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구원하는 힘입니다. 세상에 취해 시간을 낭비하던 인생이 성령에 취해 시간을 창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소음과 염려에 취해서 하루를 허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노출시키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를 던지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십시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온전히 넘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시간은 지워져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통치 아래서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찬양과 감사 그리고 사랑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찬양과 감사 그리고 사랑으로 채우는 삶. 이제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반드시 나타나는 이 결과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짜내는 노력이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찬양이라는 것이죠. 찬양. 19절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경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문 음악가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 목동일 때도 사울에게 쫓겨 1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도요, 그의 입술엔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작사했고 작곡했죠. 찬양은 상황이 좋을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할 때 터져 나오는 우리 영혼의 힘찬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 모진 광야의 생활을 공백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던 힘은요,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찬양을 앞에 서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물론 준비하는 과정도, 찬양을 성공하는 과정도 때론 지치기도 하고요, 목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제가 이제 힘들다고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놀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이요? 왜요? 목사님 항상 기뻐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기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제가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좋게 봐주셨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요, 제 마음속에 갈등과 그리고 씨름이 생기는 것이죠. 힘들 때도 있기 때문이죠.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제가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상황, 주님께서 다 아시겠죠. 그런데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보면요, 저의 과거에 있었던 그 어려움, 그런 마음들, 슬펐던 그런 감정도, 이런 것들이요, 싹 가시는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찬양이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찬양으로 채워져서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을 보니까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래요. 항상. 저는 이 감사를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무너지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질문을 감사로 바꾼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선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조차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기에 미리 드리는 고백, 그것이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드린 그 짧은 감사의 마디를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21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바로 뒤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요, 단순히 예의를 갖추거나 억지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내가 결단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을,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는 마음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까지, 죽기까지 당신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곁에 사람들을 소중히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신 가족, 이웃,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은요,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해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최선을 다해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보낼 때 주님께서 그 시간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요,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선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시는데 조금 서투신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항암 치료 때문에 병원에 계셨었는데,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전화 드릴 때마다 말씀 묵상하신 것을 간증하듯이, 지나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었네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셨어요. 아마도 제가 병원에 계시니까 제가 걱정할까 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말씀도 많이 읽을 수 있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너무 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이제 용기 내서 너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저를 안심시키셨던 어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화를 항상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날을 살아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다투며 싸우며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시간은요 하염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미워하고 다투며 살기에는요 우리 인생이요 너무너무 짧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인생의 시간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구원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 곁을 맺어주신 가족과 형제 자매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먼저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다른 곳 아니고요, 세상 아니고요, 주님 곁에 꼭 붙들려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